간략하게 정리를 하자면 동일한 조건이 무엇일까요? 이 공의의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이루어내셔야만 합니다. 이루어내셔야만 하실 때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은 심판이라는 것이었죠. 그러나 그 심판이 아담이라는 존재의 실패이긴 하였지만 아담이 다시 태어나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이 죄를 지었을 당시와 동일한 조건으로 오실 그 누군가가 해결하면은 그 문제, 하나님의 공의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 역할로 오신 분이 바로 두 번째 구원자의 역할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이때 이 구원자의 역할은 하나님의 진노의 무게를 감당할 능력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죄의 값을 해결할 수 있을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또 의와 생명을 획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네,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흘러가도록 놔두고, 네, 우리에게 전가 이 모든 조건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걸 지난 시간 함께 나눠 보았지요. 성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낼 수 없는 것을 당신께서 해주셨고요. 동시에 완벽하게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셔서 완벽한 인간이 되어주셨고, 동시에 성령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죄가 하나도 없는 가장 완벽한 상태에서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단 신약에서만 밝게 빛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구약을 포함한 성경 곳곳에서 밝게 빛나고 있다.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 맥락이 언약이라는 맥락에서 흘러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목사님이랑 함께 나눴던 3장 15절에 등장한 원시복음, 또 노아 무지개 언약 기억나시죠? 또 아브라함 언약,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은 언약, 다윗이 제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아니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난 너의 아버지가 되겠다.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 사상을 통해서 복음이 밝게 성경 전체적인 부분에서 빛나고 있다라는 것을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이 신문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렇다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멸망을 당했으므로 또한 그리스도에 의하여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답입니다. 네. 자, 인간의 대표자 아담이었죠. 인간의 대표자 아담이 실패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인간 모두에게 이 타락이라는 것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 대표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공을 하셨고 인간 모두에게 그 성공이 전가되는 것일까요?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인간 대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신자의 대표 예수 그리스도가 조금 더 맞는 표현일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대표자가 사실은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것은 뭐냐면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구원이라는 것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라는 거죠.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은 구원에는 또 다른 조건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모든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으나 모두가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니죠. 이 구원의 가능성 속에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또 다른 조건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묶였다고 한다면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구원의 조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어떠한 관련이 맺어진 사람들에게만 구원이라는 것이 허락된다라는 것이죠. 아담은 모든 인간을 대표로 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신자를 대표로 하셨습니다. 구원에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조건이 필요합니다. 구원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구원의 원리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게 우리의 것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와 깨어질 수 없는 연합을 먼저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몸이 되었고 우리 그 가지 비유 나무가지 우리 접붙임 바 됐다라고 표현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원가지에 우리가 접붙임 바 되어야만
그리스도께서 하신 게 마치 우리가 한 것처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유일한 길이 바로 믿음이라는 방식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또는 가능성이 열렸으나, 그럼에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모든 사람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이라는 것은 믿는 자에게만 허락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믿음을 기독교는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에나 지금에나 동일한 방식입니다. 이 과거에는 지금 우리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그 과거는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과거 역시 오직 믿음의 맥락이 분명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기독교의 시작은 어떤 예수님 오신 이후에 교회가 출범했고 그때를 시작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태초 인간이 만들어진 그 이후의 시점부터 기독교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기독교라는 부분에 있어서 기독이 크라이스트라는 영어 단어의 한자 음력을 기독교라고 표현합니다. 이 크라이스트는 우리가 흔히 아는 그리스도를 크라이스트라고 표현되죠. 이 그리스도는 다시 이 헬라어 그리스어로 쓰여졌는데 히브리어로 돌아가면은 메시아라는 단어를 그리스도라고 번역을 합니다. 메시아라는 것은 구약 때부터 계속 믿어왔고 기다려왔고 섬겨왔던 성자 하나님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 태초에 삼위 하나님이 계셨고 그 삼위 하나님의 중에 한 분인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그때도 구원을 받았고 지금도 그리스도라는 예수라는 분을 믿는 믿음으로 또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동일한 분이시죠. 성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가 되신 거고 우리는 지금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그때는 성자 하나님 또는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예로 창세기 17장 12절 14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면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13절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넘어가겠습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포피를 배제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라는 표현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브라함 너의 후손만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야 라는 것이 아니라 그 돈으로 산 자든지 그 집에서 길린 자든지를 막론하고 그 공동체에 속한 자에게 할례를 베푼다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어떤 혈연적 이스라엘의 후손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이스라엘의 자손이 될,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가능성이 그때에도 여전히 창세기 시절에도 열려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반증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직 믿음이다. 아브라함의 후손, 혈연적 후손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예, 저희가 함께 적진 않았지만 룻 아시죠? 룻은 이방 여인이었으나 다윗의 모계가 됐죠. 그런 구원을 받은 이방 여인으로서 구원을 받은 인물이고 또 가나안 정복 당시의 기생 라합 역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역시 이방인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가나안 전쟁할 때 기브온 족속이 속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일환이 되는데 그 속인 이후에 바벨론 포로 귀환기까지도 기브온이라는 족속이 등장을 해요. 그때 이후로 잘려서 나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구성원의 한 구성이 되어서 포로기까지도 함께하고 복귀까지도 함께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이 혈연적 이스라엘 민족으로 어떠한 아브라함의 후손적으로 태어난 존재들에게만 구원이 허락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도 역시 다른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길이 열려 있었다. 이 말은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당시는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또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믿음이라는 것을 가질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21문입니다. 어떠한 믿음이라야 참된 믿음입니까? 답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하여 그저 은혜로 하나님에 의해 값없이 주어진다는 것을 믿는 확신입니다. 이와 같은 확신은 성령님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네, 다음 넘겨주시고요. 다음 한 번 더 넘겨주시고요.
자, 여기 있는 글 그대로 함께 따라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볼 텐데요.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 이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이죠. 성경을 믿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하여 계시하신 모든 것이 참이다, 진실이다, 진리이다라고 믿는 믿음이 바로 참된 믿음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다음 넘겨주시면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하여 그저 은혜로 하나님께 의해 값없이 주어진다는 것을 믿는 확신, 우리가 흔히 아는 믿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루셨고 이 땅 가운데 오셨고 펼쳐주셨고 그 가신 모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로 인하여 그리스도와 깨어질 수 없는 연합을 이루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신 모든 것이 마치 우리가 한 것처럼 적용받는 그 믿음, 그 믿음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인 거죠.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확신은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고요? 성령님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심령 가운데 일으키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집니다. 자, 누구나 믿을 수 없는 이유는 누구에게나 성령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논리적인 방법으로 또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믿음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굉장히 과학적이고 굉장히 논리적이라고 이렇게 가정해 본다고 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야 되겠죠. 그러나 사실 우리가 보기에 이 믿음이라는 것은 상당히 논리적이면서도 합리적이나 세상의 수많은 시선으로 놓고 봤을 때는 그것이 절대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차이가 보일까요? 우리 안에 내주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논리적으로 또는 합리적으로 받아들이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는 충분히 그 성경의 내용이 진리라는 것을 믿고 의심이 없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걸어가는데 이것을 그 세상에 있는 수많은 텍스트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는 어쩌면 터무니없는 소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물 위를 걸었대. 사람이 하늘 위로 날아갔대. 갑자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대. 홍해가 갈라지고 물이 갈라지고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네. 이 이야기들은 어쩌면 소설에나 등장할 법, SF 영화에나 등장할 법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터무니없는 얘기여서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것이 참이라는 것이 믿어 의심치 않은 인생을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그 이유가 성령 하나님의 내주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어쩌면 말도 안 되는 그 사실들을 가장 말이 되는 가장 확실한 진리로서 받아들일 수 있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이라는 것이 형성이 됐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을 이루었고 끝내 구원이라는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애써 수고하고 믿으려 해도 믿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왜 전도라는 것을 할까요?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힘써도 누군가를 믿게끔 할 수 없다면 이것이 논리적인 합리적인 우리의 노력과 수고의 방식으로서 믿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위로부터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이라는 것이 발생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왜 전도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수요일에 애써서 힘써 함께 또 수요전도대가 전도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수고하는 이유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지상 명령이 가장 먼저 선행되기 때문입니다. 거두절미하고 하나님 이게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를 떠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된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우리는 그 명령을 준행하는 자로서지 그 심판자로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명령을 힘써 지키는 삶으로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청지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타 논리적인 흐름이라든지 이것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우리에게 가장 선행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명령,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지켜나가는 것. 그것 때문에라도 우리는 전도를 끊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함께 말씀드렸는데요.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지인을, 저 지나가는 사람을 언제 어느 때에 어떤 장소에서 어떤 순간에 구원을 그에게 허락하실지 우리는 모르는 부분입니다. 어떤 이는 날 때부터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어떤 이는 90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은, 그 신은 우리로서는 절대 알 수 없는 거예요. 다만 우리에게 있어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을 통한 복음 전함, 전도의 방식으로서 그들에게 믿음을 자라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대상이 언제 어느 시에 어느 때에 구원받은 백성이 될지 모르니 너희는 하루도 쉬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 라는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이 복합적인 두 가지 의미가 함께 가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복음,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고 그 방식으로서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신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22문입니다. 그러면 기독교인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답입니다. 두루 고백되고 있는 기독교 신앙 고백의 항목 안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네, 이 복음을 통하여 약속하신 모든 것을 믿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 같은 신자 그리스도인들이겠죠. 먼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형성합니다. 우리가 믿는 바 어디에 나와 있냐? 성경에 모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는 성경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핵심적인 부분에 우리가 지금 함께 이 시간을 나누는 이유도 성경의 수많은 어떤 지식들과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요소들이 많지만 좀 더 구체적이고 조금 더 간략하게 함께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이 시간을 갖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 당신들은 무엇을 믿습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가 내걸 수 있는, 대답할 수 있는 그 가장 아름답게 정리된 고백이 바로 사도신경이라는 고백일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 사도신경의 항목, 이렇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이거 옛날 버전이죠. 나는 전능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사도신경 신자의 신앙 고백이라고 표현됐습니다. 이 사도신경이 무엇인지, 어떠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사도신경이 만들어졌고 그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그 내용의 한 구절 한 구절을 통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함께 앞으로도 이 시간 속에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오직 믿음, 또 참된 믿음,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이라는 방식으로야만 발생됩니다. 신자를 대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된 존재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이 신자들에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 바로 믿음이라는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오직 믿음을 외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오직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일까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직접적인 은혜를 입은 자라야만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서 자라날 수 있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무엇을 그렇다면 믿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믿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는 성경을 믿으나 그 성경에 기록된 것을 집약해서 우리의 믿는 바가 무엇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 공고백을 통하여서 앞으로 우리의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좀 더 분명하게 밝히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모든 시간들 속에서 바라는 것은 우리가 좀 더 분명한,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표현들이 있잖아요. 제가 또 지금까지 부서 사역을 하면서 많이 강조했던 부분이 알고 믿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모른다라고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함께 나눈 내용들 중에 처음 듣는 내용들 없으시잖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지 않았고 입으로 표현해보지 않으면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그것을 말로 드러낼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목적은 우리가 이것을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게 목적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모두가 복음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이 세상 가운데 서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삶으로 전도하고 우리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처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때로는 아까 오전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는 진리를 수호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고 세상의 편법과 어떤 법칙과 적대적인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삶을 살아나가야 되고 그러려면 우리가 뭔가 가진 게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가진 게 없는데 어떻게 그 삶을 구현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좀 더 체계화시키고 구체화시키는 작업이 오늘의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도신경을 함께 나누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것이 이것이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함을 통하여서 더 큰 은혜를 사실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알았던 것이 보다 밝게 빛남으로 말미암아 빨리 끝내겠습니다. 네. 빛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의 그 기간들이 그 폭들이 훨씬 더 넓어지리라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에서 매주 그리스도인의 복된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어떤 빼어난 인간의 열심도 그 어떤 뛰어난 존재의 열심도 아니라 그것들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우리의 유일하신 신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배신한 배신자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 악의 길을 선택하여 지금도 여전히 죄의 길을 걷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내치지 않으시고 값없는 사랑하심으로 한없는 사랑하심으로 지금도 여전히 앞으로도 여전히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당신의 선하심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만 의지합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 신뢰하는 그 고백들 하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봄 하나님만 의지함으로써 걸어나갈 수 있는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는 바를 보다 분명히 하여서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영혼들에게 진리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로 자라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